로이맵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베드로전서부터 할게요. 이제 처음 게 이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걸 개략 요약을 하면 어, 이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겠나? 예, 그렇지만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나쁘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나를 해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통치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고 공식적인 박해를 받는다. 어, 그렇지만은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욕하는 자들의 비방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방법이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선한 영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심의 3장 15절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아니 그냥 세상을 따라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가? 혹은 뭐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왜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한가?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물으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특히 세상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그러나 어, 그 순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대답을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8절은 개역 한글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왜냐 하면으로 시작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었는데 그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악의 영들에게 가서 승리를 선포하였다.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옥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이상하게 되죠. 뭐 막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에녹 1세에 나오는 어, 그 배경을 근거로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홍수 때 죽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에녹 1서에서 인간 사회를 망가뜨린 영적 존재들,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에녹 1서는 뭐 물론 정기은 아니지만은 1세기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들이 아주 소중히 여겼던 책입니다. 그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성관계를 해서 거인들을 낳았고 그 거인들이 이제 인간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극도로 어지럽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만든 그 거인들 이것들을 이제 홍수로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과 타락의 원인인 그 창세기 6장의 악한 천사들, 노아 시대의 반역자들을 잡아서 영원한 심판을 위해 묶어두었다. 예, 이런 영적 존재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축하하는 메시지인데 그리스도가 권세를 이기고 이스라엘 소망을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어, 하나님께 예수님께 승리하셨으니 너희도 그 승리를 따르는 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때 구원의 표시가 부활이 선한 양심을 강구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는 물에 뒤엎어졌는데 물은 세례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었죠. 어쨌든 그 결과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은 예수님께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편 110편 1편의 성취이다. 이 길을 너희가 가야 한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저번에 했던 대로 하시죠. 네, 저는 이거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또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러나 이 고난받는 방법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후에도 나오지만 유익이 없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는 것, 즉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일인 것 같은데 이때에 이 그 베드로 사도가 있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어서 나오는 그 노아의 날 방주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뜬금없이 조금 음,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노아는 행복했을까? 구원받은 노아. 아, 노아의 날 방주에서 20절에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했습니다. 이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600세가 됐을 때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 노아의 부부 또 아들 셋의 부부 8명만 살아남았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어, 지금 우리들 사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자녀가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을 가지는지 그를 통해서 많은 우울증도 경험을 하고 많은 상실감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노아는 세 아들이 물론 자부하고 포함해서 세 아들이 살아남긴 했지만은 그 많은 이웃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얻은 자가 겨우 8명이었을 때라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는 지금 내 주변에서 구원을 얻는 자는 몇 명인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 속에서 나 혼자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 형제들 중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 다니는 형제가 둘 있고 또 여호와 증인 다니는 누나가 있고 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단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쳐다보면서 내가 하는 그런 부분들 가까운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뿐이었더라 이런 부분은 받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면 되는가요? 순서가 네. 어떤지를 몰라서. 네. 저는 지난주 이제 목요일 말씀을 볼 때 이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14절에 이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해놓고 15절로 바로 넘어가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이 나를 볼 때 무엇을 주목하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어떤 이제 교회가 오해를 받거나 내지는 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야.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여러 가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들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닌지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연 나랑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볼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 나한테 지금까지 태어나서 너는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럽고 죄송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어떻게 드러낼까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차면은 넘치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넘쳐나면은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이걸 이제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간사님은 나한테도 질문 받잖아.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느냐고 막. 월화만 일하면 풀로 차겠네 막 이런 말씀 듣잖아.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강보빈 선생님, 제가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문단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이제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지 않던 때 악을 행하던 것에서 다시 돌아와서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조금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베드로 후서에는 이단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제 후서하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열심히 선을 행하면은 이제 고난이 없는데, 그래도 고난을 받으면 고난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복이 있다면은 가장 많은 고난을 받는 분이 가장 많은 복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걸로 조금 이제 제가 이해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대신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감사해야 되고,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도 이제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그 표본이 예수님이 그 모범이 됐다 하는 것에서 좀 이해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은 이제 세례 줄 때 왜 물로 세례 주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번 구절을 통해서 물은 곧 이제 세례고, 이제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이제 노아의 시대에 물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었듯이 이제 세례할 때 물로 주는 거라는 것을 새롭게 알아서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입니다. 언제 들어왔어? 난 못 봤는데. 아까 들어왔습니다. 이거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그 오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선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오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행이 막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오빠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이게 장례식장에서 이제 계속 화두가 되더라고요. 오빠의 이야기가. 그리고 행색이 좀, 이렇게 좀 행색이 별로 좋지 않고 깔끔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오면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오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또 와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서럽게 막 울고 오빠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선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선하게 산 오빠가 다들 칭찬하는데 저는 좋게 안 보였어요. 저렇게 선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아파하고 죽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좀 잠시 했었고, 또 제가 그 먼저 번에 섬겼던 그 목사님의 일을 통해서 선하게 사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선하게 살라고 하니까 아우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좀 했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선한 양심, 선하라라고 했는데 선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게 선한 건가? 어떻게 사는 게 선할까? 내가 선하다고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억울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선함, 신은 계속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 선함이 뭘까 하면서 계속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이만순 목사님께서 이제 북한에서 그 탈북한 분 얘기할 때 나는 궁금했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어떻게 됐나 했는데 그것이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선하다고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제가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선이 아니라 상대의 시선에서의 선함,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선함으로 행해야겠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그 선이라고 베푸는 거는 선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이 시간이었어요. 3장에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죽는 걸 두려워할 거고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할 거고 명예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에 미움받는 것, 그러니까 권력자의 눈박짓게 나는 걸 두려워했을 텐데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적용해서 혹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근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가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셨을 때 여러분이 나누신 것처럼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 질문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게 늘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의 권고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쩔 때는 어떤 사람들이 묻는 것이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를 긁으려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 의견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올 때 싸우는 마음으로 반박하려고 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베드로의 권고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하고 두려움 이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내 의를 세우거나 내 체면을 세우거나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그런 준비된 대답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선한 영심을 가지라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면서 이제 도덕적으로도 세상 밖에 사람들이 볼 때도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약간 위축돼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이듯 안 보이듯 조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약간 제가 받은 느낌은 담대함으로 주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행동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제 고난이라는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고난 넘을 걸 보고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 고난은 내가 복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이다. 동시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애를 써왔던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주님의 기대는
너가 선한 일, 선한 행동한다고 이렇게 나서지 말고 먼저 너 마음부터 선한 양심으로 정리를 해라. 이런 말씀 같았고, 그리고 이제 노아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노아는 사실 이제 물에서 죽고 방주에서 이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실제로 방주를 제작하는 한 120년의 그 기간이 정말 어, 앞이 보이지 않는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참 어렵겠다. 거기에 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 노아 아들들은 뭐 할 수 없이 했지 믿음 갖고 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 단순히 믿으면 되고 그 믿음도 뭐 내가 꼭 믿으려고 애를 쓰는다기보다도 그냥 믿겨지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참 그 구원의 방식이 옛날 노아의 시대보다는 굉장히 훨씬 그런 쉬운 길을 주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면은 어, 4장 1절에 이제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음의 문제는 1장 13절에서도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영적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장 7절에도 보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는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성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결단했을 때 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상히 여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고난과 박해가 오는 건데 이런 고난을 받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그런 길다라는 건데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몰라 황문재 장로님 옛날에 술 좀 마셨으면 경험이 비슷하게 있을 것 같고 저는 술 끊었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뭐 그냥 제 주변에 술 때문에 나한테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내 머리에 막걸리 붓고 양복에 술 붓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죠. 아, 내가 드디어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나간 때, 정욕을 따르고 이방인을 따르는 때는 그만해도 족하다. 족하다.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육체 이거 남은 때를 하나님을 따르면 결과는 영광일 거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영적 전쟁의 제1계명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1장에서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는 9절, 10절, 11절 이야기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이 서로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설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큰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또다시 그런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삶은 아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지금 내게 있어서 음란, 정욕, 또 방탕, 향락, 뭐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 돈도 우상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어, 세상에 돈 하면서 돈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 부분에서 어, 그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그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또 누구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누구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게 있는 것들 너무 어,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그리고 어, 오늘 보이는 그런 삶을 스스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는 4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할 때 같은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 이, 그 베드로전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는 어, 명확하게 쓰지 않고 있어가지고 어, 이제 문득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마음, 어,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할 때 내 것을 어떤 이제 많이 내어놓는 그런 이제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 지위나 당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셨다면은 정말 이제 고난을 받으실 수 없었을 것이고, 어, 그,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계속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고난이라는, 이제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이라는 걸 받아본 거는 거의 고등학교 때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수요 예배 간다고 자습 빼먹고 교회 갔다가 혼나고 그 보충 수업 이제 안 받고 수련회 갔다가 혼나고 뭐 그런 이제 기억들 말고는 특별하게 어떤 고난이라고까지 할 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고난이 없는 삶을 볼 때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 일정 부분은 뭐 아니겠지만 또 일정 부분은 어떤 나의 그 어찌 보면은 이제 내게 낮아지는 어떤 마음을 요구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게 오는 그 사소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니까 죄를 그쳤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오는 거다라고 그 문맥상으로 그렇게 읽혀지니까 이걸 한번 더 그렇게 좀 어,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8절이 너무 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나 가정이라도 사실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 공동체를 해치고 무력화하는 게 바로 죄인데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사랑이 죄를 이제 덮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덮는다 하는 게 이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임시 변통으로 덮, 덮는다 하는 거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종들한테 선한 상전이나 까다로운 상전한테도 똑같이 이제 섬기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노인이 깐딴깐딴한데 이제 송아지가 다리가 굽어가 깁스를 했는데 돈도 좀 적게 주고 뭐 이 트집 저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하고 거래 안 하려고 주위 이제 수의사한테 이 사람 어떠노 하기네 아무도 안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말씀 듣고 이제 제가 뭐 종은 아니지만은 섬기는 자로는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또 깁스 또 풀어달라는 거 옛날 같으면 이제 전화도 받고 그런데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진짜 좀 그렇고 제가 최근에 30년 교회 다니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최근에 한 5명이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습니다. 처음에는 멘붕이라 가지고 그런데 와, 참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 죄를 용서 못 하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되는데 참 이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게 그 죄를 덮는 게 끝까지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그런 점에서 많이 좀 깨달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에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매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원망이 없어야겠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왜냐하면 영광과 권능이 매세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끝이고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 억울하거나 원망함이 들어도 그거는 다 괜찮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고 그 마음이 드니까 좀 많이 편해졌어요, 저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 2절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그것을 로 무장하라. 갑옷이 이제 무장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도 인내하면서 온유하셨던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를 이제 생각했죠.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옷을 만약에 벗으면, 가드를 내린다면 사람의 정욕이 튀어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럴 때에 다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되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제가 3장에 지난주에 묵상 나눌 때 나눴었던 그 아내들이 단장하는 거가 떠올랐거든요. 단장을 하루 종일 매일매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무장도 계속 내가 갑옷을 입고 있나? 제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왜냐하면 내 본성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 점검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8절에 이제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도 1장 22절에 나온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 제가 지난번 묵상했었던 그 전주 1장 22절 묵상했을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적용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이날 이제 이날이 목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한 사랑을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뭘까 쭉 써놓고 나서 그걸 제가 쭉 쓴 거 읽으면서 보니까 사랑의 행동을 하긴 했는데 뜨겁게라는 표현을 붙이기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 제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 라고 할 때 이제 묵상할 때 8절, 9절, 10절에 나온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의 이 어떤 죄들이 덮일 만큼 사랑하는 계속적인 용서와 용납을 말해주는 거고 또 서로 대접하는 거고 이제 이때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지만 그때 뭐 순회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뭐 이런 거였겠죠. 대접을 계속해야 되는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어떤 분 오셔서 계신데 이제 언어도 안 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은퇴 선교사로 와 계신 분 계신데 약간 어쩔 때는 약간 지친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니까 저에게 주신 은사를 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값없이 나눠야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것에 대해서 좀 계속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은사를 사용해서 은혜의 일을 감당해라 이런 말씀인데 이제 선한 청지기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깨어있는 종하고 수종들은 주인 비유를 들잖아요. 이제 그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이제 밤늦게 왔는데 문을 열어주고 주인이 기다리면은 주인이 오히려 종들을 안 치고 그 종들 발 씻어주고 하는 이런 수종들은 이런 모습을 그린단 말이죠. 근데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수종들은 종의 위치에 서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청지기를 찾는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 이걸 읽는 사람은 다 그렇겠지만 저도 예, 접니다. 저요 이렇게 손을 들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큰 소리 치고 일어서는 바람에 그 큰 소리 쳤던 그 폼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폼을 계속 잡고 싶으니까 이제 막 죽을 똥 살 똥 뭐 바둥바둥 거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한다고 나름대로 애쓰는 것이 오히려 이제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상처 주고 뭐 그래서 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막 오히려 더 막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너가 하는 말은 맞아. 그런데 너가 싫어. 그래서 그 일을 안 해. 이제 이런 것이 제 젊은 시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려면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일할 때는 섬길 때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 말씀이 이제 저한테는 참 더다가 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4장 12절에는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제 너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은 너희에게가 3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공동번역을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일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니 우선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을 3번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예. 이거는 성경의 예언한 일로 그런 인식을 하라. 그래서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은 너희랑 옛날에 같이 방탕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방탕에서 딱 벗어나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지만 그 이상한 것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사는 그런 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이상한 자들로부터 오는 비방이나 박해 고난은 오히려 내가 정상적으로 산다는 그런 증거이다. 예, 그래서 고난의 참여는 성경의 말씀하시는 그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재림시에는 진짜 즐겁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대한 태도는 그런 이제 나쁜 일들 또 이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간섭하고 착복하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고 본다면 자우전 이런 나쁜 일을 금지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이길 힘의 원천이 뭐냐? 그거는 창조주께 의뢰하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하는 것을 어, 다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난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표지판이기 때문이다. 예. 요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예, 장로님. 네.
저는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 이거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받았던 칭호이지만, 아, 이때의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 영광스러운 말이 아니라 그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 그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인들을 비꼬고 비웃는 그런 또 놀리는 그런 말투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그때도 아그리빠도 진심으로 그 바울의 말을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아, 그냥 너나 그리스도인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 또 이런 말도 많이 쓰여지지도 않지만 한때 유행했던 얘기 중에 예수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저 예수쟁이 또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을 때 자기들에게 계속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만나기 귀찮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기 싫고 그럴 때 또 예수쟁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표현들 같은데 근데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나도 그 예수쟁이가 돼야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쟁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쟁이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거는 저런 거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난을 받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돌아보면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도 하나님의 음, 그 고난 받는 그 고난의 표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 방법은 역시 그 친절하라 사랑하라 그런 의미로다가 느껴지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토요일 묵상에서는 그 반복되는 단어를 그 말들을 한번 찾아봤고요.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여,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19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베드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이제 그 네로 박해 시대라고 한다면은 눈앞에 너무 큰 고난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이것이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로마에 있으면서 이런 임박한 고난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어떤 이런 이제 어 이런 삶을 이제 베드로가 봤던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본 게 과연 나 스스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 스스로가 크게 고난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가 그러면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것인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우리 본문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베드로가 본 것 같거든요.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고요. 16절에서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는가? 베드로는 오히려 이제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는 당연한 상수로 놓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즐거워할 거냐, 부끄러워할 거냐, 너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그래도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나눠봐야겠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나눠봐야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중의 영광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베드로가 서신의 목적이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걸 계속 설명하면서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하는 것 같아가 이번에는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12절에는 결국 시험은 너희를 연달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13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해라. 그리고 14절에는 고난을 당하면은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제 고난을 이기는 이제 그 반대 정신이 오히려 선을 향하는 것이고 또 그 고난 이후에 어떻게 뭐 죽음이나 환난이 있겠지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이 이제 고난을 이제 그 이기는 방법이라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설명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실족한 사람들한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좀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4장에서 보면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잘 믿는다고 믿고 신실하다고 이렇게 좀 교만하게 다닐 수도 있는데 이 15장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저를 또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넘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아라라고 충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나? 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혀로 누군가에게 그 영혼에 칼이 되어서 찔렀을 수 있다.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도둑질에 대해서는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남의 수고에 그냥 얹혀가려고 했던 적이 많았다. 또 다시 한번 저의 게으름을 봤고요. 그리고 악행도 했다. 나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말도 하고 많이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했다. 그 말로써.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내가 잘났다고 가르치고 일일이 충고한다고 해주면서 얼마나 많은 간섭을 했을까. 그런 걸 다 쭉 보니까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교만하구나. 이것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여라. 이 선이라는 것이 계속 어떻게 하는 게 선인가를 계속 생각하게끔 해주셨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그렇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 나머지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맡기면 된다라고 저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절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해를 했고 저한테 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2절의 시작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제 성도를 부르는데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 그 말에 딱 제가 꽂혀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별명으로 참 좋은 말인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이제 그게 앞에 베드로가 계속 권면하던 말이잖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같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이란 별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일단 나는 어떤가부터 이제 찔리는 거죠. 나는 이 별명을 얻기에 합당한가 생각해 봤더니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사랑하는 자라고 보이기보다는 따지는 자, 엄격한 자, 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너무 분명한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참 중요한데 내 높은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 사랑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자야 부를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자라고는 부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결국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자기들의 특권으로 여겼던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기적을 행하니까 대제사장하고 그 사도개인들이 시기해서 그들 옥에 가두는데 밤에 또 이렇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줘서 또 성전 나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시 잡아오라 해가지고 공회에 세우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사람들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뭐 가만히 놔둬도 무너질 거고 그게 하나님으로 났다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옳게 여겨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제 직질하고 나서 또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전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풀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을 한다면 더 심한 벌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는 명분을 지금 쌓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데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 예. 그 단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권호성 간사님 말씀대로 고난도 별로 받아보지 못하고 고난 받으면 기뻐하기는커녕 뭐 이렇게 위축될 것 같고 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마음으로는 나 고난 당해도 당당할 거야. 고난 앞에서 당당할 거야. 그렇게 큰 소리는 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은 제가 이제 이집트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들어닥쳤는데 뭐 다 당황하잖아요. 선교사님 뭐 피하고.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원래 그 집 그쪽에 방은 이제 신발 신고 걔들은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신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다 신발 벗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발 벗고 왔는데 왜 니는 신발 신고 있느냐고 막 고함을 쳤죠. 그래서 그때서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막 내가 큰 소리를 치니까 경찰이 두 명이 당황을 해가지고 영어로 하라고 잉글리시로 하라고 해서 야, 니 잉글리시도 못 알아듣겠고 내가 잉글리시 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막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막 나가라고 어디 신발 신고 들어오냐고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막 그렇게 호통을 쳤더니 뭐 한 5분을 와 옥신각신했는데 어쨌든 그들이 나갔습니다. 뭐 선교사님은 곤란해 했겠지만은 뭐 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좀 당나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설치면은 선교사님은 좀 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호기를 한번 불려봤습니다. 어, 그때는 겁이 안 났는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지에 강의를 가면은 위험하다고 만류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설마 제가 순교당할 주제는 안 되니까요. 혹시 순교당하면 영광이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니까 집사님은 돈이나 좀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형을 받으면 절대로 돈으로 해결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 한 권 넣어 주시고요. 혹시 벌금이 나오면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집사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튀르키예에서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그 기간에 강의가 있었어요. 다들 이제 여행을 그쪽 가는 걸 주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뭐 죽기가 좀 힘들겠지 설마 이러면서 갔어요. 많이 말렸었죠 주변에서. 그래 가가지고 이제 에베소 극장에 갔는데 이제 강의하고 이제 쉴 때 관광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관광객이. 그래 안내하는 간사님하고 나하고 딱 둘만 그 에베소 그 큰 극장에 있는 거예요. 다른 때 몇 번 간 적은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저 극장이 정말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공명이 잘 돼 다 끝까지 다 들리느냐 이런 걸 시험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제가 얼마나 노래 못하는 거 아시죠? 거기서 찬송가를 막 끝까지 불렀어요. 예, 가슴 벅 찼습니다. 진짜 공명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 노래하는 성경 에베소서 보면은 제가 그 노래하는 장면이 잠깐 나올 거예요. 그게 거기서 갔을 때 그 간사님 찍어줬는 건데 예, 불러놓고 나서 비디오로 보니까 완전히 가사도 틀리고 하도 엉망이라 가지고 소리는 죽였지만은 예,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예, 오장으로 넘어가면은 고난오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2장 11절에도 고난오니 하면서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말했다면은 지금 5장 1절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하는 역할로서 이제 장로들에게 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장로들에게 나도 너와 같은 장로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느냐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고 그리스도 나타날 때 영광에 참여할 자로 이렇게 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면서 3번 이제 대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고 기꺼이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아무래도 젊을 때는 좀 이렇게 자신 있고 힘이 있으니까 겸손하지 못하겠죠. 자기는 겸손한데 그런데 교만하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겸손은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예, 5장에서는 그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억지로 할 때는 없었는가? 또 무언가 유익을 바라고 뭐 꼭
경제적인 유익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존경받고 싶은 또 사랑하는 그 자로서 사랑받기 위한 뭐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서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스스로 기꺼이 할 때, 그러나 봉사하고 일하고 무엇이든지 할 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할 때, 또 기꺼이 할 때, 이때는 어떤 어려운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무언가 좀 마음의 양심이 꺼름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억지로 하면은 정말 억지로 하는 일은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누군가를 권해서 그 일을 같이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억지로 해준다면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면서요. 우리들의 내 염려,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주장해 주시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다 주께 맡기기 이전에 이건 내가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내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설 때가 많이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 1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함께 장로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 이 히브리서 11장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그 선진들이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러므로 자기 앞에 주어진 어떤 그런 길들을 고난의 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 삶을 베드로가 그대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삶의 양태가 그 삶의 양태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기꺼이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장로가 못 돼가지고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보다는 그 이제 젊은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더 눈에 들어왔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순종이라는 말과 겸손 이다라는 어떤 이 겸손이 두 번이나 이제 그 또 반복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겸손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근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옳은 말을 하는데 재수 없고 맞는 말을 하는데 재수 없고 따르기 싫고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정말 내가 겸손함으로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갑옷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정말 그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젊은 자의 당연한 도리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장로가 이제 장로에게 권하면서 그 베드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목자라 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절에 이제 목자가 잘하면은 나중에 목자장에 나타나시면은 이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절에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조금 했었고, 이제 하여튼 장로 한 3년 하면서 이제 하여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라 하는 게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장로가 역할을 자꾸 맡기 때문에 기꺼이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이런 게 조금 눈에 들었고요. 5절에는 장로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장로에게 조금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그래서 7절에 모든 염려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러면서 있고, 겸손한 것도 6절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그래서 장로와 연계해서 젊은 자들에게 고민하는 걸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5장 2절에서 9절까지가 다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니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하며 본이 되라. 그래서 회사든 일상에서든 어디에 가든 겸손히 섬기며 교만하게 잘난 척하지 말고 나의 일을 하자. 그리고 힘들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힘든 일들은 주님께 다 토라하며 맡기며 나아가자. 주님이 돌봐 주신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자. 마귀는 틈새 시장을 노린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지었고, 그 10절에서 그 내용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모든 그 힘든 일들을 이기고 나면 나는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내 그 마음의 품이 더 견고해지겠구나라는 좀 희망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면 또 힘든 일이 있고 교회에서나 뭐 그런 관계로 힘들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 지불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 지불이 고난이구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3절에 맡기운 자들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목자장이 맡기신 양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긴 자들이다. 이거 생각하면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쭉 적어봤고요.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할 때 주장하는 자세는 약물의 본이 되는 것에 반대되는 거라고 대조돼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이들에게 주장하고 있는가? 이거는 본이 되지 못하는 자세인데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해서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집중해서 겸손이랑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인데 낮아지는 것에 대조되는 높이시는 때가 올 그날 그러니까 어쩌면 고난의 때는 낮아짐의 때일 것인데 영광으로 바뀌는 그 그리스도의 날에는 높이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낮아짐을 이렇게 잘 낮아짐의 시간을 잘 견디고 지나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런 이 과정의 고난의 과정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염려가 뭔지를 또 적었습니다. 제가 가진 고난 내면적인 어떤 걱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쭉 적어봤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행위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계속 맡기는 거죠. 계속 돌아오니까 생각이 또 맡기고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해서 권고하신다는 말을 이제 돌보신다는 말로 이해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 맞아 이거 하나님 돌보시지라고 말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장로 부분을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고 묵상을 하는데 별로 묵상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또 교만하네. 일단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봤는데 그동안에 참 많은 관을 썼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관들을 쓰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영광의 면류관들 이런 것들 많은 관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야 이게 나이가 들어서 장로고 또 이제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들어가는 사람인데 야 시들어가는 사람인데 시들지 않는 관이 뭐가 필요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들지 않은 관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다시 부활체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갑자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입혀질 부활체가 기대된다. 예, 그런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8절부터 14절로 가겠습니다. 8절은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면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아까 4장 1절에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에 이어서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비기독교 문화에서 성도가 겪는 고난의 원천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한 입에 꿀꺽 삼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꾸미는 일이야 하면서 그, 그냥 무시해버리면 좀 그렇죠. 그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냥 두려워해서 안 되겠죠. 예, 이걸 이제 믿음으로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도 사탄과 대적하고 있다. 예, 내가 사탄을 대적할 때 나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는 잠깐 고난이고 부활과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건데 그 시작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래서 현재는 잠깐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그 과정에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틀을 견고하게 할 거다. 구원의 확신을 줄 거다. 그래서 미래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은혜에 대해 은혜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이 완성될 거기 때문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 여기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그러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분별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늘 제대로 잘 찾아내는 것. 그리고 대적 마귀가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귀가는 그 맨 밑에 이제 1번하고 나온 표현으로는 회방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회방자는 마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갖고 이거 마귀 짓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방자라는 표현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앞에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나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적해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소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이 전에 있던 그 베드로전서 이렇게 뭐 한 장씩 한 권씩 한 권씩 넘어갈 때 말고 이렇게 또 묵상을 하면서 조금씩 해서 쌓아나가니까 이것도 또 재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교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다른 역본들에서는 근신하라를 정신 차려라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 그 우리의 삶 속에 결국에 어떤 고난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해서 굴복시키는 어떤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아주 힘은 들어도 대적하기가 쉬울 텐데 마귀의 어떤 특징이 어떤 전반적으로는 어떤 믿음의 삶으로 인한 분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당연하게 그러니까 옳은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옳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힘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힘든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태도가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베드로가 좀 걱정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신 차려라. 어떤 이런 시류에 너희가 좀 어, 그 너희가 흘러가면은 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좀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 그리고 그 여기에서 12절에서 이 부분이 참 부러웠거든요. 참된 은혜임을 12절에서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뻐하고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은혜임을 본인이 어떻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 본인이 경험을 했을까? 내가 아는 베드로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개인 베드로에게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걸 증명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하는 이제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부활 승천하시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체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떠오르기까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해야겠구나. 내 경험을 이제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어떤 강압적으로 무너뜨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근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와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에 나오다시피 5장 12절에 강돈 장로님께서 빨간 표를 해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편지 쓴 이유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은혜다. 그걸 내가 증언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12절이니까 저는 10절로 봤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축복이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게 하라. 이 진짜 축복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 대적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다. 그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하게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다. 이러면서 제가 이해한 것은 아까 이제 빨간색으로 이 참된 은혜를 너희한테 설명하는데, 이 은혜에 있고, 이 은혜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우리가 가장 가장 축복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고, 이 은혜에 서 있으라고 베드로가 좀 말하는 것 같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권호성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도 이거 베드로를 계속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진짜구나. 이 성경이 진짜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말을 한다. 이거 정말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저한테 점점 강하게 들었고요. 진짜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정말 심하게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마귀를 계속 대적해라. 이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은혜다, 고난이다. 이것들이 보니까 베드로는 겪었구나. 이 일도 다 겪었구나라는 것이 또 사실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아무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뭐든 다 맡기고 그냥 믿고, 그 로마서 12장에서 말했듯이 나의 그릇만큼 믿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에 대한 은혜만 채우자. 은혜를 채우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살자.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변했으니까 나도 변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절에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고요. 사실은 옆에 고난 당하시는 분들을 볼 때 어쩔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이렇게 하는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쩔 때는 또 제 고난이 너무 커 보이면서 옆에 사람은 고난 안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럴 때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동일한 고난, 그러니까 동일한 몫의 고난을 당하며 살아간다라는 말로 이해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어서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이고, 그 고난의 목적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베드로는 이 고난이 잠깐 고난이다, 잠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감사한 건 이 잠깐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친히, 10절에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혀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셔서,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핍박이나 어려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지만, 이 트라우마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상처로 살아가지 않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됐고, 또 굳건하게 하신다. 그 말은 어떤 공격에도,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단단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강하게 하신다는 건 그냥
그 공격을 견디는 굳건함뿐 아니라 또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강함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 기반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반석이 된다. 단단하게. 아까 베드로에 대해서 보빈자매님 얘기하셨지만 베드로가 베드로로 반석으로 설 수 있도록 변화하는 그 과정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견고하게 하신다. 반석 되신다라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성도들이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길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예수님은 보호해 주지 않나? 그럼 우리가 거짓 메시아를 믿고 있지 않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 아니야, 잠깐 고난이다. 고난은 끝이 있다. 그게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잠깐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참된 은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은혜 위에 굳게 서는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너머를 봐라. 그래, 고난을 발 아래 두라.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공손히 대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그렇게 대적이 이용하는 자일 뿐이고 우리 대적의 대상은 사탄 마귀이다. 예,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 법 아래 살아주자. 그리고 겸손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의 성경에는 고별 설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신명기에 모세 유언도 나오고 여호수아 끝부분에 여호수아 유언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0장이나 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언도 있고요. 지금 이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이제 유언 형식인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의 특징은 설교자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부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의 형식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먼저 보면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므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알므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장 18절 가면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알므로. 그 아는 결과로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예,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신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죠. 예, 그게 너에게 흡족하다. 예, 그걸 알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알게 되고 그래서 알과 성장과 또 아는 이런 선순환의 열매의 결과로 너희가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장 10절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해라. 그 결과 현재에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미래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 베드로 후서 이 속에서 1절에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수신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수신자는 누구인가? 나중에 3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썼던 편지의 수신자가 다시 두 번째 편지의 수신자가 동일하다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전서와 후서의 이제 연결성을 보게 되었고요. 2절, 3절에서
그 알므로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살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 예수를 알므로. 또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래서 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 이것은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런 길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에 연거푸 나오는 믿음의 덕, 또 지식,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믿음은 특별히 우리가 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에, 덕을 쌓고 지식을 하는데, 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해가는 부분들, 이렇게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잠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최종의 목표 사랑인데 그 사랑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 형제 우애고, 이 형제 우애를 다른 번역 속에서 살펴보니까 형제 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또 형제를 친절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생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열매이고, 이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고, 우리가 제시씀 받은 것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요. 마지막 11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더욱 힘써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 소망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더욱더 힘써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베드로후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베드로가 어, 이 편지를 쓰는 자신과 그 수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반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고 자신은 시몬 베드로다. 그래서 이걸 생각했던 게 자신이 지금 그 택한 삶의 방식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종된 삶을 살고 있다. 나의 모든 어떤 결정권은 주께 있고, 내게 공급해 주시는 내 삶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그가 이들 앞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그 불리었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임팩트가 없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도 앞에 이제 붙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교회 반석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지금 내가 이 마지막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 터 위에 너희가 잘 섰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고민하고 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좀 했었고요. 이 묵상에 대해서 아까 이제 강동원 간사님 말씀하셨던 삶을 계속 이제 세 번이나 강조했던 이것이 어떤 자신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자신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근원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수신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구주라는 우리가 구주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구주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주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함께 받은 자다라는 어떤 정체성을 확 끼워주는 어떤 그런 강력한 구절이었고 그래서 내 정체성이 뭔지 내가 이제 이 생각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 외에 내 삶이 드러내는 정체성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과연 이 정체성이 정말 드러나는가? 제가 사회생활하면서는 그냥 그 광주 지역에서는 어딜 가나 호칭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변호사님, 그냥 누가 보든지 그냥 변호사님이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대표님 딱 그 정도 이제 얘기를 듣거든요. 그게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인데 과연 내 정체성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가 원독자들에게 보냈던 수신자들에게 보냈던 그런 정체성이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 내지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지 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1절을 조금 주목했는데요. 이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제 그 베드로서의 조금 특징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많음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적인 삶의 어떤 그런 뭐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상쇄할 수 있는 그 어떤 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 부활 소망이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10절에 바로 앞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키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제 굳게 해고 여기서 실족하지 않아야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엄청난 은혜와 그 영광이 다 포함되는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복된 은혜의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장이 약간 노래 음률 그리고 끝말잇기 같았어요. 이 5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6절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해서 계속 끝말잇기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이 열매가 되는 건데 이 사랑의 열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계속 이렇게 카테고리로 적게 됐고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라고 했는데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살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다시 실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내 죄가 이미 다 깨끗하게 씻겼는데 나는 또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와서 현재의 나로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과거는 다 끝났다. 멀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멀리 보면서 하나님이 10절에 나를 부르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택하신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서 나는 나의 길을 가면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히 이길 힘도 주셨고 그 고난의 고통도 이기면서 나는 조금 더 품이 넓어지겠구나. 넉넉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일장 춘몽이다. 우리는 그냥 잠깐 왔다가 잠깐 살다가 가는 건데 굳이 지지고 볶고 살 필요 없구나. 그냥 하나님만 믿고 바르게 잘 살면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절 말씀, 저 DTS 갈 때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DTS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구절을 딱 가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너무 멋진 거예요. 네, 이제 말씀에 보배로 꽂히기 큰 약속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11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할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지금 DTS 받은 지가 3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되게 멀은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고 자라가자. 여전히 배울 게 너무 많고 알 것이 너무 많고 제 성품이 아직 멀었지만 그냥 계속 꾸준히 하자는 마음으로 가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험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는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것에 게으른 자는 열매가 없는 자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한 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고 성품의 열매나 사역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라고 묵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택하고 교회 목사님이 처음 신방을 왔을 때 주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아마 저한테 대한 기대가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믿음의 덕을 할 때 내가 계속 덕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날카롭고 찌르고 어, 맞는 말을 하는데 반맛 없고 뭐 계속 이런 사람이라서 이 덕을 통과를 못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 이런 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뒤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참 힘들어할 때 저희 교회 사모님이 저를 이제 격려하면서 그때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처음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다 기억한단 말이지? 그래서 도대체 그때 무슨 말이었지? 하고 이제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데 사모님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나는 저 말씀을 못 외워서 되겠냐? 하고 이제 저걸 외우려고 애를 썼는데 5절부터 7절까지 결국 지금까지도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자만 따서 외웠어요. 밑덕지 절인 경영사 이렇게. 그래 나는 이제 이걸 보면은 밑덕지 절인 경영사가 생각나고 그거 갖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끝말잇기를 이어서 맞추기는 맞추는데 이거는 나한테는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하나의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한테 미워 보이는데 내가 미워할 수 없는 밑듣기 절인 경영사 그런 거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예.
자, 12절부터 21절 인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다. 예수의 능력과 강림이 오고 있다. 이걸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언의 비장함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예, 항상 생각나게,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항상 생각나게 잔소리 할 거야. 내가 떠나간 후에도 잔소리 할 거야. 꿈에도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나게를 3번 반복을 합니다. 또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신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으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도 그냥 꾸미는 이야기, 신화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거는 교모이 만든 이야기 아니고 내가 보았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사사히 푼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삼중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할 말은 진실이야, 믿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쳐다보면서 앞에 부분 보니까는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그냥 생각나게 뭘 생각나게 한다는 걸까 하면서 살펴봤더니 보니까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그래서 내가 장막을 벗어날 줄, 내가 죽을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말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오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하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이것을 어, 베드로는 틈틈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특별히 또 마가복음 14장 72절 나오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여기서 닭이 울 때마다 생각하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또 다윗과 요나단 노래 중에서 새벽 닭 울 때 뭐 하면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나도 그 닭 울음소리 들으면은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생각나고 그러는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변화산에서 본 그 모습, 또 들은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이야기한 것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확실하게 들은 것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근데 이 등불이 필요한 것은 어두운 곳을 지날 때 필요하고, 이 등불이 필요한 때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서 해가 뜰 때까지만 등불이 필요하지, 일단 환히 비치고 나는 대낮이 되면 더 이상 등불이 필요하지 않다. 이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어, 그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해서 진행해 나가면, 우리에게 지금은 어두워서 우리에게 그 등불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만 언젠가는 날이 밝으면서 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 저도 똑같이 이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이 표현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 가지고 12, 13, 15절 세 번이나 반복되고 어 이것과 또 똑같은 표현이 16절에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리고 12절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이라든지 19절에서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속 이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요약이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베드로가 항상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강림하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모든 것이 생각이 계속 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 그런 저는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어찌 보면은 이 지금 이제 그 네로 박혀 있던 그 교인들에게 주어졌던 마가복음이나 히브리서나 어 그 지금 베드로후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능력자야. 능력자야.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것을 얼마나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있는지 의도적으로 이걸 한 번씩 좀 그 생각을 해야겠다. 이걸 뭔가 해가지고 날마다 생각이 떠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이걸 뭔가 어떤 내 그 태플린처럼 뭔가 어디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좀 이걸 그 생각나도록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환히 밝혀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도 16절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베드로는 계속 생각나게 이제 그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죽음도 임박하고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음이 좀 변질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묘한 이야기, 꾸미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아니다 하면서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약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나게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십계명의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 안식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통해서 완전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기억하라면서 명령을 주셨고 베드로는 이제 그걸 생각이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조금 그 하는 거하고 뭐 조금 연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16절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했고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라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계속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건 사실이다라고 전달해주는 그 절절함이 많이 느껴졌고 16, 20, 21절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정말 진짜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저는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침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로 저는 보상을 다 받은 것 같았어요. 여태까지 산 것에 대한. 그래서 많이 기뻤고 16절에서
우리가 다 봤다. 친히 본 것이다. 이건 진짜다라고 확인해주는 이 베드로한테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많이 즐거운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8절에서 그 변화산에서의 모든 보고 들은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19절에 바로 다시 말하길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라고 말하면서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보고 들은 경험, 자기가 경험하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이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에게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처럼 보여주시고 언젠가는 날이 새서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온전한 이해로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오실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이걸 볼 때 제가 그냥 생각한 것은 그 뒤에 20절에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연결돼서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오감의 경험,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낀 어떤 것이 어쩔 때는 사사로이 푸는 방법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은 온전히 100% 이해되지 않지만 서서히 우리에게 보여가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보이시는 만큼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온전히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날이 올 것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신뢰하면서 가자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사로이 풀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조심하면서 계속 말씀에 비추면서 좀 조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자 그러면 환상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상당히 그 영적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안 믿으니까 쟤는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걸 좀 리얼하게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영적 체험들을 좀 했는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샛별같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밤에 등불을 붙들고 길을 밝히며 가는 사람처럼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주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회중이 나를 주목하기를 원하고 박수치기를 원하고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 듣기를 원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예언서 같은 걸 읽으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왔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회의장에 방청객으로 가 있더라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묵상 나눔 방식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 저는 정말 좋아요. 이게 진짜 여호와의 회의 같아요. 각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단어지만 저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사랑하는 자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저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막 이런 것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